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직도 제가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지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 사도 바울께서 18절 말씀에서 생각컨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어떤 그 상업적인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할 이제 돈이 있는데 어떤 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게 있는 돈을 전체를 가지고 그 투자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제가 요즘에 하도 뭐 그 EPT인가 뭔가 뭐 무슨 그 주식 투자 그런 걸 해가지고 돈도 없지만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100%치라도 사보려고 아무리 해도 못 사겠더라고요. 이거 뭘 사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 동향을 보니까 이게 100불짜리가 전에 50불도 떨어진 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불인데 사면 50불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업적인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여기다 투자했을 때 이게 과연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그 구원에 관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려서부터 그 천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수에서부터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그 힐렐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힐렐 학파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했었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것을 주관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제적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뭐 그리스 철학, 그다음에 유대 철학, 로마 철학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고 헬라어, 로마어 능통한 사람이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뭐 신앙이나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니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의 학문이나 그의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피조 세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우리들이 온전히 완성되고 회복되는데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을 빼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제 피조물도 구원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동물들도 구원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인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에덴 동산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동산이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 역시도, 그러니까 이 피조물 역시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잠깐의 그러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 이 삶을 소망으로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가면 다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은 앞에 이제 고대하다라는 말이죠. 아주 목을 빼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부활을 체험했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심이 그들의 정말 그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 아니었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기다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그러니까 피조물이 원래 창조 목적이 아닌 파괴되어서, 병들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뉴스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그, 바다, 그, 생물들, 뭐, 고래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쳐놓은 그, 그물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예, 그런, 예,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거는 뭐 사람들이 던져놓은 그 낚싯줄에, 예, 이렇게 매여 있고, 예. 그래서, 어, 어떤, 그, 어떤 동물이,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배 쪽으로, 보트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보트 쪽으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그 뭐 낚싯줄이나 이런 그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라주니까 그게 마치 고맙다고 하는 듯 하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영상을 이게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엔 하도 그 AI로 만든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그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 역시도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썩어짐에 대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어라는 그런 의미는 미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인데 내가 해방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시켜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그러니까 파괴되고 병들고 이러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방되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시켜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 병든, 이 파괴된 우리의 현실이나 피조세계가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광스러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할 때 그때 누리게 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영이 없는 피조물조차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지질학자가 지구를 보다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땅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도를 이렇게 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호주, 또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려갖고 붙여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그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 대륙 이동소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질학자들이 다 웃었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나중에 더 이제 인공위성이 발전하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실제로 그 지구가 원래는 한 덩어리였었는데, 그러니까 땅이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는요, 지금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두 개로 쪼개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여러분, 이게 다 모아놓으면 그 중심이 딱 어딘지 아십니까? 딱 예루살렘이에요. 중심이.
그 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다시 모아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지역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뭐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고 뭐 저 역시도 그걸 꼭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날이 되면 사람들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영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자유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가시면 21절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하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탄식하다라는 말은 슬퍼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고통을 겪다라는 것은 이 고통은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고통인데 원래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산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말 보면 이거 사람들이 파괴해도 너무 파괴하지 않았나. 한국에 제가 이제 호주에 오기 전에 93년도, 94년도 그때 제가 공주에서 대전을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그 전에는 한번 거기를 지나갔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호주 오기 전에 93년도에 강을 지나가는데 완전히 썩은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그 대전에 갑천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갑천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그 물고기를 잡았던 데예요. 그런데 그 갑천이 완전히 그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요, 정말 그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리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것은 지금 우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라는 의미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이제까지, 우리까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이 이러한 그 사람의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만물, 피조물 전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 거의 멸종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백 년 안 있으면 사람과 가축밖에 놓은 동물들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하고 가축. 가축은 사람들이 키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이 피조물들도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어서 빨리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 안에는 뭐냐면 이제 그 아느니라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내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것보다 깨달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느니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 그것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 것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 말의 의미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지금 막 낳으려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고통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제 자식을 낳기 전에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고 자식을 볼 것 같은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를 볼 것 같은 그러한 희망에 찬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우리가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안타깝게 그것을 회복되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절 말씀으로 가시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알게 되는데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처음 그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이제 과수원을 하고 딸기를 키우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처음 따는 수확물은 교회로 가져갔어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배워서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도에게 임할 성령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곧 우리도 추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회복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회복의 날을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상업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돈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상업적인 표현을 참 많이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여기서 상업적인 표현을 하면 뭐냐면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계약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면 계약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내가 계약금을 냈을 때는 내가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까지는 그 집은 내 집입니다. 그죠? 아직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계약금을 내고 걸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가 계약금을 띄고 그것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걸고 있으면 그것은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저는 집을 안 사봐서 모르지만 마지막에 내는 돈을 뭐라고 하나요? 그걸 내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는 의미는 이미 계약금이 집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직 중도금도 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그 돈도 내기는 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파괴되었고 썩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이게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계약금을 우리가 지불했어요. 지불했기 때문에 천국은 내 거라는 거죠. 이미 내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천국은 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앞에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때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은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잠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속량되는 그날은 언제이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피조물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그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진통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고, 마침내 그것을 우리는 맞이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주적 회복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러한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할 때 여기 말고 다른 어느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나 또 요한계시록을 또 가만히 읽어보면 또 여기도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그날, 우리는 그 고통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요. 정말 그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막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은 그거를 안 기다리지만 여러분의 영은 그 회복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직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날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모습, 또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죄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탄식 속에서 성령의 약속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지나고 있는 이러한 삶의 고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피조물들도 같이 기뻐할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우주를 회복시키실 그 날을 사모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저희에게 전해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파괴되어진,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간절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도 바울. 그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수술을 받고 회복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치유의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녀온 바누아투 산토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개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